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그리고 또 오늘 이 날까지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새기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뜻을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비어진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 눈물의 때를 지나 은혜 샘물 솟게 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온 땅이 주님 찬양하는 그날을 향하여 주의 복음 구석구석에 꽃 피어나는 그때를 바라며 주의 마음을 잇는 그곳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먼저 다가가 그곳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꽃들이 피는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주의 때 주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를 함께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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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과 변함이 없으신 은혜에 이 땅의 성결한 모든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로 성결한 예배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안정과 영광을 위하여 전도 세미나 첫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갖사오니 소망과 비전과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미천한 심령들의 부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드냐. 주사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선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구원받고 오곡이 풍성하며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수놓은 깊어져가는 가을, 수요 예배의 전도 세미나로 인도하시니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며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것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사 다시 복음과 십자가의 공로로 일어서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 사랑의 구령의 열정을 부으셔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써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돌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소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늘 말과 행동에 신중하게 하옵소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선한 마음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아량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이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께 돌아올 날을 꿈꿉니다. 그리스도의 기질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비되고 준비된 태신자 김모모님과 백모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세상 중심에 계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하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그 복을 누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디 열리는 것 같은 태신자의 마음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기다리고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태신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와 보라 하셨으니 주님 와서 보는 것으로 들어진 예배자가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경국 후임 목사님 영혼육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부으셔서 중차적인 사명 잘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목사님들께도요, 또한 이 밤 와서 보라의 말씀을 준비하신 김혜은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살렘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신 주님께서 더욱 섬기는 복된 삶을 기억하시사 예수님이 주인된 복된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저들의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과 케어하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사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으셔서 지치지 않고 두렵지 않으며 떨리지 않도록 참 평화로 인도해 주시며 세상의 컨디션과 세상의 날씨도 그날에 가장 적절하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밤도 전도 세미나의 깊은 주님의 솔선수범하여서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43쪽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하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가페 찬양대와 또 우리 샬롬 찬양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청년이었을 때 주로 했던 전도 훈련은 그 한국대학교 성교회 그 CCC에서 만든 사역리, 예, 화면으로 한번 사역리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글 없는 책이라고 해서 초록색 겉표지에 검은색, 빨간색, 흰색, 금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이 소책자였습니다. 요즘은 노방전도하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들지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흔한 교회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전도 세미나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아시고 한 권사님께서 카톡으로 자료를 쓰십시오라고 귀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은 무엇이냐면 매주 금요일 12시 10분 그 헐머 스카이 라운지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전도 물티슈와 이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들고 노방 전도를 하는 예솔 전도대 사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학교는 새 소식반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 다운 어린이 공원에 현수막을 걸고 저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한 생명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예솔 전도대와 새 소식반을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로 뭐예요? 100마디의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 번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실하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이 고사성어가 오늘날 시대에는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이 사이버 공간, 가상의 공간을 통해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애인조차도 이 채팅을 통해서 만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인간관계를 만들고 교제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 미디어, SNS를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고 애인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면으로 직접 얼굴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도하기에 놀이터를 나가봐도 다 죄다 애완견을 끌고 나오는 이 사람들뿐 어린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노방전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이 SNS를 통해서는 자유롭게 소통하지만 대면에서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요즘 아이들 정말 그렇거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소통하는 집단들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쿠팡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쇼핑이 무엇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이 실제 공간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공간보다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쏟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시대에 맞는 전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공간과 방법이 변화했음을 이제는 한국 교회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 즉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우리 교회 현장 맞춤 교육 목회라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여러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 AI 활용 목회, SNS 활용 전도 전략, 이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주 오래전 신도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예배인가? 이런 이슈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는 가상의 인물이 설교를 하는 예배가 나올 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우리 50대, 60대 그 이상의 분들은 정말 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좀 많이 두렵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봤던 이 SF 영화처럼 그런 세상이 될까?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그 답을 우리 주님 안에서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인간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이유로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일정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이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은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 앞절을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 시대 때 사람들은요, 이 낙타털을 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실제 혹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 생각하고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을 꿈꾸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 가운데,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 가운데 두 제자와 함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지를 찾아가는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이전에, 바로 그 전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그에게 오십니다. 자, 그러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하냐면요,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을 할 수 있었는가? 세례 요한은 보았거든요. 분명히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확실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요한은 자신이 예수에 대한 증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자신의 선포가 정말인지 그 예수님의 정체를 검증하기 위해 다시 한번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건의심. 여기서 말하는 거닐다라는 페리파테오, 이것은 걸어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갔으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이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결론을 내는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제자는 지체하지 않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따르건을 에콜루데산이라는 것은요, 그냥 따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분의 모든 지적, 종교적, 도덕적,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8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말한 구하느냐, 제테이테는요, 찾아다니다, 구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랍비라 부르는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답을 하지 않고 똑같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라는 것은요, 나의 존경하는 분이라는 뜻으로 보통 제자들이 스승을 지칭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이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주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2번이나 듣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직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정도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이 말은요,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디며 당신이 주요 활동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라는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자신의 이 활동 중심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받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 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2 제자들은 바로 그 랍비, 내가 당신의 문화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주요 활동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Come and you will see. 와라. 오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라. 오라라는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입니다. 그리고 보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 너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초청에 2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계신 데를 보고, 자,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머물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 2 제자가 예수님과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머문 후에 그 2명 중 1명이었던 안드레가 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을 찾아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도대체 예수를 따라간 이 2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우리가 찾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메시아를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고 대망했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이 안드레. 자,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의 손에 끌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엠블레포는요, 주목하다는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어떤 성품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 됨됨이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은 통찰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요,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2번째 아들인 누구입니까? 시몬. 시몬과 동일한 명칭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어떤 희위족소 추장 3개명의 강간을 당하자 어떻게 레위와 함께 칼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쳐 죽인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을 향해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 아주 시몬은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한 자임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이름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의 성격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바위라는 뜻을 가진 게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게바는요,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돼 그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나약했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초석으로, 기초로 세울 것임을 암시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이 초청에 두 제자,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는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지체 없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와서 보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곡동 교회는 점차 사이버, 이 가상의 세상에 더 친숙해져가는 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질문 아닐까요? 지구의 마지막 미지의 땅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마존의 관문인 콜롬비아 최남단의 레시티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레시티아 마을은 콜롬비아와 페루와 브라질의 국경이 접해 있는 맞닿아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자, 이곳은요, 사시사철 과일이 마르지 않고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땅이지만, 여러분, 이 땅이 그 마을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코카인을 재배하고 콜롬비아의 여러 조직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이 마약이 유통되는 시작점이 되는 마을이 바로 이 레시티아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원주민 대부분이 마약을 만드는 일과 마약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어떤 운명이냐면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자, 마약을 운반하다가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다가 결국 마약에 중독되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레시티아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마약으로 물든 땅, 마약이 지배하는 땅, 이 마약의 카르텔로 인하여 살인과 강간과 매춘과 납치와 온갖 술과 마약이 얼룩진 그것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땅, 그 땅에요, 홍성진 선교사님과 김혜숙 선교사님이 기숙사 하나를 세웁니다. 그 기숙사 이름은 친구의 집. 이 기숙사에 총 14명의 아이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마약에 관련된 일을 하고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마약 운반책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이 마약에 물든 가정과 사회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아이들, 그 아이들 14명이 이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과 같은 그 땅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그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 기숙사 14명의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11살 때 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6년째 살고 있는 17세의 미소천자 마르셀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청년부 리더이자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소천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이 아이도 역시 부모님이 마약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마약을 운반하는 일을 강요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야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대물림 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님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이 기숙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를 다니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목적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넌 버림받았어.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라는 속삭임이 늘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이 여전히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제겐 큰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으로 가족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요, 주말이 되면 그 마약 일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셀라는 집에 돌아가면 때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어. 너는 가족을 버렸어. 너는 가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을 자기에게 비수듯이 쏟아내는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마르셀라는 밀린 집안 일을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요. 주님, 제 영혼을 씻어주세요. 옷이나 그릇을 씻어내듯 주님이 제 가족들을 씻어주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가족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르셀라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기를,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보았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희망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불어넣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하나님이라면 바로 저분일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바로 저분이 맞아. 그것을 보았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25일 우리 교회학교는 홀리데이 축제를 하였습니다. 이 가상의 경험에 익숙해져 가는 이 세대들을 실제 체험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점점 더 세대 간의 단절과 고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인지를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잔치로, 기독교 문화잔치로 홀리데이를 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축제를 통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르셀라가 그 지옥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저는 우리 화곡동 교회 교회학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와 교회학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순례의 길보다도 더 많은 코너들을 통해 아이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피드백을 받지 못해가지고 제가 담당했던 그 순례의 길, 그것을 하고 아이들이 적은 감상문이 있는데요. 유치부의 하엘이라는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래요. 물고기를 잡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친구 이름과 편지를 쓸 때 그 친구가 제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한 어머니의 감상문이에요. 순례길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아이와 함께 느낄 수 있었고,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심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3번 나온 아이의 감상문이에요. 오늘 3번째로 친구랑 같이 교회를 왔는데 무교인 사람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다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부 아이들, 이번에 우리 교회 친구 따라온 친구의 감상문. 저는 순례길을 다니면서 5번째 순례인 무덤에서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있게 되셔서 감동받고 슬펐기 때문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번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만 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니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우리 화곡동교회 교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성경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화곡동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마다, 그 현장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만날 때마다 누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남을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것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도가 아닐까요? 기껏 교회를 데려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그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랑을 주체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예수를 전할 때 일단 와서 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전도의 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곡동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화곡동 교회,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예,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화곡동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쁘시네. 우리 김혜원 목사님 또 시상을 하셔야 되고. 자, 우리 전국 제15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한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큰 상들 받았는데 또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등부 단체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솔민, 오윤서, 남유주, 정희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단체전 금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최솔민, 오윤서, 남유주, 정희훈. 위 학생들은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15회 전국학생 성경고사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회장 김영철 장로 대도. 다음은 중등부 개인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윤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부 우수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오윤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중등부 장려상 남유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장려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남유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개인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세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장려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김세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총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윤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상 중등부 성적 우수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오윤서.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15회 전국학생 성경고사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주 2025년 10월 18일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한홍신 대도. 이것으로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15회 전국학생 성경고사 대회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1월 달이면 이제 거점 전도가 시작되고 또 축호 전도가 시작되고
또 하는 그러한 타이밍입니다만은 올해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피데이 축제 행사를 올가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 세미나는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혜은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 협동 원로 목사님이신 김병훈 목사님 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또 전해 주실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마음속에 있는 구령의 열정, 영혼 살리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한 가족들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부터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주최한 귀한 행사에 우리 자녀들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노예대회도 아니고 지역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 교회가 상 탄 것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녀들부터 또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단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는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는 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다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값없는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며 희망과 소망에 힘을 더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표적케 하시니 오늘 또 와서 보라 하는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주위에 있는 영혼들 구령에 내어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평생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